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핫초코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이 영하 몇 도요? 네, 영하 13도 가장 추운 날.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하 13도를 녹일 수 있는 그런 핫초코 같은, 아니 라떼입니까? 핫초코로 하죠 그냥. 네, 싸니까, 라떼 비싸니까. 핫초코로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 품고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팔 절 같이 읽을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그동안 호세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 호세아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 말씀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제 갈 길로 다 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이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리야.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첫 번째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보고 반역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반역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란 단어 뜻 자체는 뭐냐면 등을 돌린다는 뜻을 가져요. 등을 돌리는 거. 등을 돌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과 반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갈 때 정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역이란 말은 등을 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즉 역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일방통행 길을 가는데 여러분 역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걸 보고 오늘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얼굴도 똑같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요. 겉모습 봤을 땐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틀려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 속에는 누가 거하시죠? 성령이 함께한답니다.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속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가?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절대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망하면 그거 누가 망하는 겁니까? 예? 내가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나는 절대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잠깐은 실패하는 것 같고 잠깐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힘이 없어 쓰러져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이 다르다니까요. 내 속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대통령이 함께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 속에? 내 속에, 나와 함께.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시시한 학초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또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에 맞는 권세 주신 겁니다. 권세.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간증 들으셨죠? 그 청년이, 그 형제가 예수 영접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냥 입으로만 따라서 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기도를 듣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지금 나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세의 키,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 권세를 뭐하라?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써라고 줬잖아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쓰고 계속 묵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자꾸 사단에게 치이고 흑암에게 치이고 자꾸 당하는 거예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뭐하라? 놓치지 말고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 상태를 회복한다는 말은 가장 먼저 우리의 체질을 빨리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란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습성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빨리 뭐하라?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원래 죄와 저주의 뿌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뿌리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심력의 원리를 잘 알 겁니다. 원심력. 뭐죠? 고무줄을 세게 당기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그 고무줄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게 원심력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자꾸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옛날의 체질로, 옛날의 습관으로 자꾸 돌아간다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 결국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팔씨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힘센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왜 비가 옵니까? 저기압이 더 힘이 세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고기압이 힘이 세면 날씨가 맑아집니다. 힘의 원리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면 작은 문제라도 내가 영향을 받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체질.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체질을
빨리 회복시켜라. 그렇다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뭐다?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힘들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인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냥 늘 매주마다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오만 생각들이 다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이게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 생각을 못 바꿉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렵고 낙심하고 실패했던 마음들이 도전과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계속 말씀 들으세요. 아이, 목사님 말씀 들어도 잘 안 들어오는데요. 괜찮습니다. 계속 들으세요. 왜요? 여러분이 비록 귀로는 못 듣더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는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축복을 차지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체질을 조금만 회복시키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축복을 뭐 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 아시죠? 이슬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슬같이 될 것이다. 메마른 광야에 너희들이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생명과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이슬. 우리 여자 자매들도 뭐죠? 이슬 같은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이슬. 그렇죠? 촉촉하게 다른 사람의 심령을 적셔줄 수 있는 이슬. 이슬, 그렇죠? 참이슬 말고. 참이슬은 좀 그렇고 성령의 이슬.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슬 같은 존재 되세요.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가정,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직장, 메말라 있는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이 이슬 같은 존재로 촉촉함을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합화. 이건 백합화가 뭡니까? 백합화는 결국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름답고 향기롭게 너희가 변하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백합화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백향목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백향목 잘 모르시죠?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나는 나무 중에서 가장 귀한 나무입니다. 이 백합목은 뭘 상징하냐면 견고함을 상징해요. 견고함. 뿌리를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떤 나무만 썼느냐 하면 백향목 나무만 썼습니다. 왜? 이만큼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백향목처럼 될 것이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어려움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언제? 영적 상태를 조금만 회복시키면, 나의 정체성을 조금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뻗어나갈 것이다.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죠? 번성함을 얘기하는, 번성함. 가지가 막 뻗어나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뻗어나갈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뻗어나갈 것이다. 가지처럼.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 감람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감람나무처럼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뭐 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풍성.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 겁니까?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소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영적인 상태를 회복한 자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이 축복을 받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주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열매. 네가 나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2012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죠?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이제 12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2012년 1월 1일 똑같이 시작과 출발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와 결실은 분명히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농부. 여러분 농부가 왜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서 왜 농사를 짓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가을철에 뭘 거두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고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바로 12월 달입니다. 결실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잘했던 못했던 크든 작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과 가장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응답 받았는데 나는 뭐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과 특별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왜?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열매를 거두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얻었다. 그거는 내가 맺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오늘 너희가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열매를 얻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느냐?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완주. 이제 마라톤으로 따지면 한 41km 정도 뛰었습니다. 마라톤이 42.19인가? 했냐? 응? 네, 우리 향팀은 과학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멀죠? 현진아, 마라톤이 얼마지? 42점? 네, 42.195인데 그럼 지금 한 40km 뛰은 거예요. 40km. 이제 몇 킬로 남았습니까? 2.195.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결승점이 눈에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하기 싫느냐?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너무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다리가 풀리고 힘도 빠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왜 빨리 안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2012년 12월 31일 11시 59분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미리 내 자신을 보고, 뭐 지금까지 한 것도 없는데, 뭐 지금까지 된 것도 없는데, 뭐 지금까지 아무 역사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제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2012년도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1등을 요구해요. 세상은 1등만 존재합니다. 세상은 금메달만 존재해요. 세상은 우승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주에서는 모든 사람이 1등이고 모든 사람이 우승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이번에 완주를 해야만이 2013년도에도 또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포기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둬버립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또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왜? 습관이라는 거, 이 체질이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큰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분량을 놓고 끝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실 거라니까. 끝까지 완주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시느냐? 신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막 열심을 품고 막 자기 어떻게 막 해보겠다고 막 주위에 일을 하겠다고 뛰었다가 중간쯤에 힘 빠져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언약 붙잡고. 이런 축복을.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내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뛰는 겁니다. 지난주에 동영상 보셨죠? 영국의 그 800m 육상 선수 누굽니까? 레드몬드. 그렇죠? 뛰다가 다리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힘줄 끊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고은비가 무릎 기부스를 해가지고 막 레깅스, 그 붕대 레깅스라고 새로 나왔다 그러던데 난 처음 봤는데 막 반창고도 붙여져 있는 레깅스더라고요. 붕대를 감고 와. 왜요? 눈길에 확 그냥 넘어져가지고 김연아처럼 한 3번 돌고 탁 착지하면 되는데 착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무릎을 찍었나 봐요. 그래서 반기부스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갑자기 자는데 막 왼쪽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왜 아프지?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은비가 다 아프니까 우리 한몸 된 공동체니까. 근데 저런 무릎이 아프니까 막 쩔뚝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얼마나 보기 안쓰러운지.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힘줄이 끊어졌어. 근육의 줄이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레드몬드가 일어서가지고 갑니다. 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죠? 아버지. 그 관람석에서 보던 아버지가 그거를 주체를 못하고 트랙 안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부축해가지고 어디까지? 결승점까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혼자 외롭게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하시고 피니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졸업 예배로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됐는데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또 다음에 새로운 현장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똑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동력자로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팀, 이제 14개 팀으로 이제 그렇게 새롭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핏덩어리 같은 우리 구사
랩런트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은 뭐죠? 12월 23일 크리스마스 파티 있습니다. 왜 이걸 하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거든요. 뭐 전교인 다 합쳐봐야 한 30명, 한 40명,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럼 24일 날 그 교회 전통이 뭐냐면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뭘 가져오느냐?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다 가져와요. 전 교인이. 근데 그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10불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물 값이. 그러니까 10불 안에서 자기가 이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강대상에다가 다 놔놔요. 다 넣어놓으면 한 사람씩 가서 이제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확인하고 인사하고 막 서로 축복하고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유학실에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저번에 한번 대학부에서 해봤는데 물론 너무 이제 비싼 거 하면 부담되니까 뭐 그때 2,000원, 1,000원, 2,000원짜리 미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다이소에서 물론 다이소 좋죠. 다이소 좋지만은 그래서 좀 쓸만한 걸로 그렇죠? 쓸만한 걸로 일회용 말고 쓸만한 걸로 해서 여러분이 부담이 안 되는 한 5,000원 안에 범위 안에서 그렇게 조금 기발한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서로 팀별로 같이 팀 안에서 같이 서로 교환도 하고 서로 축복도 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파티 월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날이 날인 만큼 드레스 코드를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해서 꼭 빨간색 옷이 아니라 뭐 넥타이든 안경 뿔테든 뭐 핀이든 뭐든지 간에 빨간색만 들어가면 되니까 매니큐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이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예배라고 아까 목사님이 하셨죠? 네, 다시 크게요? 네, 졸업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졸업 예배를 드려졌는데 일단 우리 또 대학부에 많은 헌신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대학부를 떠나고 이제 올라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계십니다. 교사분들 우리 파송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 네, 우리 그동안 함께 우리 대학부를 섬겼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때가 되매 또 청년부로 올라가서 또 각자 미래를 준비하고 또 개인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파송이지 이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결혼해가지고 대학부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갈비뼈를 만나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송받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장은 대표로 우리 권대교 차장님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좀 오세요. 네, 파송장 이름 권대교 차장. 윗사람은 수도권 200대학, 민족 450대학, 전세계 2만 대학의 세계복음 언약 성취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올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으므로 이제는 더 큰 응답을 위한 새로운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2012년 12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원교회 담임 목사 정원주 대독 축하합니다. 나머지 교사들은 따로 파송장 끝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셔서 그동안 대학생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대학 시절을 지나고 또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대학부를 잊지 못하고 대학부에 남아서 끝까지 헌신하고 여기 보시면 다들 나이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 인생 준비하기도 너무 바쁘고 너무 벅찬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껏 퍼주고 여러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결혼보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렇게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섬겨주셨다가 이제는 또 새로운 현장에서 또 새로운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한다고 해서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볼 때마다 인사하고 또 계속 같이 소통하고 함께 동력자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다라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졸업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또 졸업해서 청년부로 올라가시네요. 졸업자들 다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쭉. 나를 봐야 돼. 나를 봐. 이쪽. 네, 우리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새로운 우리 또 청년의 현장으로 우리 이제 졸업자들이 올라갑니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저랑 뭐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이상 같이 동고동락하고 제가 이 친구들 뭐 안 좋은 거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이들을 성장시키셔서 이제 또 새로운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청년부 올라가셔도 같이 신앙생활 더 잘하시고 또 청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의 응답들을 우리 졸업자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오승호 기준은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졸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이름 오승호, 위사람은 수도권 200대학, 민족 450대학, 전세계 2만 대학의 세계복음 언약 성취 속에서 대학부를 졸업하게 되었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12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원교회 담임 목사 정원주 대독 축하합니다. 돌아서세요. 돌아서시고 선물 아마 뭐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서 선물 같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마당에 왜 선물을 주느냐?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겠죠. 우린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작은 거 주고 큰 거 받는 거. 이게 현명한 신앙생활이니까 오늘 선물 받은 졸업생들 직장 현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대학부 후배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졸업할 일 많이 남았네요. 네, 이제 파송, 네? 어려요, 네. 이제 그 파송 받으시는 저희 교사 선생님들 중에 이제 권대교 차장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하신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셨죠?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오늘 예배인데 제가 2003년도 8월에 이 자리를 처음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약 10년간을 잠정적이지만 마무리 짓는 그런 예배라 굉장히 말씀을 또 붙잡고 갑니다. 사실 파송 받게 되고 이제 인사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인사보다는 그냥 대학부에 있으면서 제가 받았던 응답들 여러분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10년에 마무리 짓는 거니까 좀 시간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같은 대학생 때 처음 왔거든요. 그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내면의 상처를 숨기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서 그때 제가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장기영 교사 그리고 저기 이제 애엄마가 된 이제 성주영 교사 같이 다락방 하면서 치유되는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서 제가 군 선교사로 파송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간의 이제 군 생활을 통해서 대학부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더 가까워졌었거든요. 거기서 막 응답들이 일어나고 우리 막 대학부에 또 계속 응원해주고 그 당시 또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주고 그런 너무 의미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대학부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교사로 임명을 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었던 이제 송하나 교사와 또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고 이제 뒤에 같이 왔거든요. 이따가 격려해 주시고 저 때문에 고생 많은데 또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입사해서 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저대주도 응답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부족한 저를 그 박사 목사님께서 그 차장의 자리를 또 맡겨주셔서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왜 소개를 했냐면 제가 누군지 뭐 하는지 다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소개를 서두에 좀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가장 큰 응답은 이거 같아요.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하겠지만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은 렘넌트다. 그거 하나를 딱 발견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현장이든 들어가서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많이 생겼고요. 교사분들이 다 받으셨겠지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렘넌트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있다는 그 심장이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나인데 내가 너무 나약하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가 렘넌트의 모델로 지금 서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렘넌트의 발판으로 너의 30대를 우리 렘넌트를 위해 깔아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응답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그 응답들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대학부에 있으면서 대학생 때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를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느낀 것 같아요.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느껴왔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사의 응답을 꼭 받으시고 얼마가 됐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중직자를 2년간 하면서 헌신이 뭐라는 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그냥 보고 봤던 바라봤던 여기 앉아 계신 중직자분들이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걸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아까 남전도회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응답이 남전도회 쪽에는 아직 열린 게 없고요. 지교회 쪽에서 조금 응답이 있어서 아마 이제 내년에 남자분들을 좀 모으는 구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로 지역인데 거기서 아마 구역장에 직분을 받을 것 같고요. 제일 어리거든요. 한 10살, 뭐 20살 이상 차이 난 분들인데 왜 거기에 뛰어들기로 했냐면 여기 신유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신유정 어머님이 저희 그로지교회 권사님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권사님 부모님 밑에서 이런 렘넌트가 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내 지역에서
그런 분들, 남자분들이 아마 대부분 가장이니까 그 가장분들을 복음으로 좀 세우는데 도움을 드려서 그 가정의 랩런트들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부에 있을 때 다락방과 팀사역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미션홈과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갖고 있었는데 이제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처음에 대학부 왔을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마이크를 잡겠다고 할 수 있었던 건 복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대학생 때 받았다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고요. 있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들으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함께 하소서,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함께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대학부를 졸업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새로운 현장과 인생 속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또 오랜 시간 동안 대학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오늘 한 해 동안 대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축복을 누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추운 날씨 속에 군 현장에서 홀로 영적 싸움하는 모든 군 선교사들과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